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에 앞선 제3장의 몇몇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쓰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율법을 힘써 행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의롭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이 명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또 쓰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이 아닌 다른 방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며 인용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와 그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그래서 모두를 저주 아래 둘 수밖에 없는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를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안 후에는 벌 받을 것이 두려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갈망하게 만들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고 하는데 한 중보자란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모세의 율법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면서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합니다. 3장 22절 이후 오늘 본문 3절까지 계속되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22절,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안에 주어진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게 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인 바 되고 갇혔느니라 라고 씀으로써 암시적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 감옥의 간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곧 모세 오경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는 간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교도관이라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수들에게는 교도관은 별로 반가운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늘 감시하고 때로는 벌도 주니까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교도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고 탈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도관이 있기 때문에 행실이 바로 잡힐 수도 있고 규정을 지킬 줄 아는 습관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법을 어길 수 없게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한은 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인정이 많은 교도관에게서 감동을 받으며 정말 교화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은 꼭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도관은 감시하고 교도하는 역할은 해도 죄수를 풀어줄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자유인으로 석방되려면 사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면권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교도관은 죄수가 석방될 때까지 그를 지켜야 하는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도 꼭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사람의 행실이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며 진정하고 완전한 사면 복권을 갈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24절 25절을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율법의 교도관과 같은 역할을 여기서는 초등교사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초등교사라고 한 것은 본래 아이를 훈련시킬 책임이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그 아이를 언제든지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그가 잘못하는 행동을 지적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초등교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아이를 외부 세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징계하며
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징벌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쓰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합니다. 너희가 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또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3절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는 흙과 바람과 물과 불같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여겨진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기본 요소들이 때로는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주인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릴 때는 그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말을 들어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율법을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르고 멋대로 사는 것보다는 죄인임을 아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우리에게는 불교나 유교 같은 전통적인 종교나 윤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이 옛 우리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종교나 윤리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야만족같이 살지 않았을 것이고 한때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교나 윤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 4절 5절을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써 그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그 완벽한 의로움으로 다른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다 씻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개념은 노예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나 노예는 그 자신이나 또는 제3자가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가장 비싼 값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자유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값을 치르실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유의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씻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으로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단지 아들의 명분만 얻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녀라 불릴 수 있게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자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곧 아들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특별히 친밀함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의 친밀함인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단지 아들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아들의 상속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영원히 누릴 자녀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답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함으로써 진정 의미 있는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식들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며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속할 자녀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 안에 주어진 이 영원히 복된 삶과 생명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절망하는,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회상하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